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도 기도하라. 이는 그때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방금 전도부장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한 얘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청결이지만 그 원어에 보면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씻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그런 자를 청결한 자다. 이렇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예,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 일요일이 옳은 건지 안식일이 옳은 건지 보이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가려집니다.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도 알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그냥 주먹거기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사람이 오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평생 사는 것이 저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80을 산다, 90을 산다, 100살을 살면 장수한다 그러는데 위에서 보실 때는 저만아 지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저만아.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창세기 6장 6절에 인생 지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자식을 놔놓고 부모가 가슴을 치고 한탄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한탄을 했다 그랬어요. 한탄.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집마다 제아가 기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한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도 알고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나는 그냥 이렇게 길을 다니고 간판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걸 그냥 이렇게 다니려 하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든 안 믿든 노년에 가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그 옷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그 가정에 들어가는 문제나 그거 어떻게 살까? 그걸 굉장히 저는 그 아주 유심합니다. 예, 유심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속담을 저는 역으로 말해서 그건 말이 잘못된 거다.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해먹어? 그런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불효자를 만든다, 이게. 예?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 뭐 할 거고,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면 뭐 할 거예요? 완전 서로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는 시편 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원한 장수를 줬다라. 장수라는 건 뭐야? 길장장 목숨 숫자. 오래 사는 게 장수인데 그 80년 100년 살라고 오래 살수록 슬픔과 고통과 험한 꼴을 받다가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다시는 고통도 험한 꼴도 없는 정말 너무나 예전 도성 같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장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은 무슨 날개 달리고 천사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사야 60절 버렸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이 마태복음 24장을 준 거래요. 그래서 15절에 넘어가서 거룩한 곳에 15절에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있는 자는 깨달으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깨달지요. 다니엘을 예를 들었어요. 이 마태하고 다니엘은 700년 간격이 있어요. 700년 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지금 말하는 마태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12 제자가 그 700년 전에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거룩한 곳 선 것을 보면은 너희는 멸망이 가까우고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평격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꿔. 때는 뭐예요? 한 때, 두 때. 지금은 뭐 하루 이틀 하지만 이 시절에는 한 때, 두 때, 세 때, 하루를 갖다 한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십계명이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이 넷째 때, 이 네 번째에 가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셋째로 옮겨버린 거야. 셋째로 때를 바꿔버리고 법을 바꿨습니다. 넷째 때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법을 천주교 교황이 주 321년 3월 7일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날짜를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이거를 세 번째 법을 바꿔가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법을 바꿔가지고
세 번째에다 갖다 올려놓고 첫째 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법을 예? 예, 왜 또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법을 한 거예요. 때를 바꾸고, 때는 지금 말씀하신 7제를 갖다가 첫째 때로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 마태가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천주교 교황이 지가 하나님의 대제자다, 죄가 없다. 요즘에 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예수와 동등한 권한을 갖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또 천주교가.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의 법을 전수 앉아간 지들 못 국민을 팔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다 바꿔버리듯이, 예, 영적 육적으로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재림과 재앙, 7째 재앙이 눈앞에 쏟아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예? 지금은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달을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대다수 인생을 바로 살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기억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보면 목표를 정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변명하기에 바빠. 어떤 그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 그런데 이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배움을 즐기고, 실패하는 사람은 아는 척하면서, 예, 실제가 자기가 무슨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아는 거를 이 깃전에 들은 거 깃전 동량 가지고, 예, 그리고 어떤 데는 입을 다무는 게 나아. 대화가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성경이나 세상 살아가는 게, 예, 성공하는 사람은 초질간 늘 자기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어려우나 즐거우나 좋은 일이 있으나 갑니다. 그런데 패하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실패하는 자는 남 탓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좋은 교훈을 배우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멈춘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결과로 말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로 인생을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하루라도 덤벙덤벙 살아서는 안 돼요. 덤벙덤벙. 예? 정말 하루를 알차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알차게. 너무 인생이 빨리 가요. 너무 인생이 빨리 가요. 뭐 그냥, 예?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또 직장 들어가면, 예? 상사 눈치 보기 바쁘죠. 뭐 자식들 길러가 또 힘들고요. 뭐 그러다 보면 그냥 50, 60대니까 금세.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그런데 그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알차게 살아야 돼. 알차게. 예?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럼 다니엘이 말한 바, 예, 어떤 우리가 일을 생각해야 되는, 다니엘이 말한 바를 내가 했어요. 거룩한 자서, 오직 지구상에서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어요? 예? 이사야 역장에 보니까 우시야 죽더니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신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3절에 서로 창하나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예? 오직 거룩한, 예, 거룩한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도 예수겔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겔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되어질 일. 예, 그런데 이 예수겔이 뭘 봤느냐? 예수겔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누가?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데려갑니다. 이 예수겔에게 뭘 보여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께서 이끌려가지고, 예, 음성을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끌려가서 말씀 한마디를 받고 이 시대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을 받는 그런 우리가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에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예?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아주 두게 등져버리고, 예? 약 25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파는 24회. 늘 얘기하지만 야곱의 12지파가 법궤를 짊어지고 두령이 돼가지고, 그땐 두령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대장을 두령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율법의 두루마기, 예, 이거를 눈 걸 갖다 법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짊어지고 12두령이 가난한 복지를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 어디야? 세무서에서 마태를 불러내고 누가를 불러내고, 누가는 의사예요. 각가지 불러내가지고 12사도를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와 12사도는 24가 되는 거예요. 12는 지상에 완전 쓰요. 24는 하늘에 완전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 우리가 처음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끌려가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21장 10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대문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데는 사대문이 있어요. 서울 가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하늘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사대문이 있는데, 그 사대문은 뭐예요? 동서사박에 12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 나가야 될 성령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정월 14, 예수님이 십자가 다닌 날 성찬을 띠고, 예,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이 동서사방,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대문을 보여주는데, 그 위에는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가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마구잡이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예, 이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12대문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탄정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예,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하장을 했더라. 한 단장. 여러분들은 단장에 장차 오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단정을 해야 돼.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예,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단정하는 거예요. 이게 단정. 예? 그래서 이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하게 경배하더라. 동방태양하게. 예? 다니엘의 말 한번 해봅니다. 거룩한 곳에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 70년 만에 마태복음 21장 1절이 성취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볼 때 저 화려한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다 돌아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아니 어떻게 46년 지은 성전을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운다. 저건 돌아나 없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46년 신전을 3일 만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후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깨달아 성령의 전을 예수님이 창세한 지 3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여기다가 성령의 전이 내려온 겁니다.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3일 만에. 지금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성전이 들어오는 게 이게 진짜 성전입니다. 그것이 예배서 2장 20절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한돌 한돌 지어간다 그랬어요. 이 진짜 성전은 성도가 성전이지 무슨 건물이 500을 줬네 1000을 줬네 그게 중요해요. 건물이 예수님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AD 7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되 로마 장군 디두스는 거룩한 성 동편에 길을 세우고 거기에 분향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5개월 동안 이 디도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들 이 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을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완전히 갇혀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110만에다가 110만이에요. 110만. 그러면서 그들이 또 속여가지고 7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왜? 유대에 있는 자, 성전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 이 건물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니까. 건물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두스가 무슨 짓을 했냐? 아까 예수계를 8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디두스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동방신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디두스 로마 군왕이 장군이 그러면서 국기를 꼽았어. 무슨 국기? 동방태양에 경배드리는 국기를 예루살렘을 다 폐파버리고 거기다 동을 향해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모든 교파들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모든 대형교회 한기총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방태양의 뿌리인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로마 광장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림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형제설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그들 밑으로 지금 다 그들이 들어간다 이게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십계명을 지 마음대로 다 바꿔버린 그 참는 땐 그들이 거룩한 게 서가지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깨는 용대가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온 세상을 지금 유혹하고 깨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 서서가지고 자칭 교회를 만들어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얼마나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쓸 때가 지금만큼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걸 보면은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슬람교 일요를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교황 밑으로 다 연합해서 다른 파에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다 전 세계가 모이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경고에 듣지 않고 안 도망하고 거기 유대에 머물러 있다가 110만 또 다시 모이라고 하는 게임에 70만 엄청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떼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게 요세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요세프가 제일 오래된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약 성경은 지금 나오는 거는 원본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톡을 해서 땅속에서 이 굴 속에서 자주가 손으로 필사본이야. 필사본. 그걸 오늘날의 성경으로 된 건데 이 필사본 원본도 없는 거야 지금. 필사본 원본도 지금 이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나 두루마에 썼지만 이제 너희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하면 너희 마음판에 너희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건가 거침없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가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23장 30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한 이방을 쫓고 우상들을 더럽혔으며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올리바가 있는데 이 언니와 동생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천주교를 큰 집이라 그러고 개신교를 작은 집을 큰 언니 작은 언니야. 근데 이 작은 언니가 더 음란이 더 심하다 그랬어요. 천주교보다 이 개신교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조영희 목사가 죽기 전에 동국대 가서 말하듯이 오히려 천주교보다 더 음란이 심하다. 음란이 뭐예요? 한 남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자기 육신에 무슨 유익이 있으면 지옥 가는 꼴을 모르고 누가 뭘 좀 준다 그러면 천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다. 이게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35절에 나 주여가 말하느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어다. 올리바라 그랬어요. 언니와 동생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짓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16절에 뭐랬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가정한 것을 쓰고서 앞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고 여호와인데 거룩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남편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감히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심히 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는 다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가까워. 근데 마음은 심히 멀다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그 지금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오는 것이 개신교라 이거예요. 천주교의 그 유전을 버리지 못하고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니 유전이 무슨 중요하다고 아니 우리 집안에
맨날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우상한테 경배하면서 드려야 되겠어요? 그 인간의 유전은 버려야 돼.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헛된 경배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을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또 이 절기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절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이 계신 것이 성전이요, 참성전이요. 또 거룩한 분이 예정하신 일곱째 날이 거룩한 안식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주요주요가 아니라 이게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돼서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처소다. 내가 거룩하니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이게 아니다. 그게 거룩이래. 이 구분을 우리는 이 구분 그게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은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아까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는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받은 그 에스겔이 에스겔서 24장 38절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래 몇 장이 없어요. 쫙 에스겔이면 에스겔 한 장이 쭉 나가는 걸 7세기에 프랑스의 그 인쇄공이 성경을 몇 장 읽기 좋게 만든 것이지, 이미 이 원래 두루마리 성경은 에스겔이면 에스겔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8장에서 봤던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 경배하더라 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또 뭘 보여줘? 이외에도 무슨 짓을 했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당일에, 아니 어떻게 일곱째 날을 첫째 날 당일에 주 320일 3월 7일 날 너희는 앞으로 일곱째 날을 드리지 말고 첫째 날 태양의 날 일요일을 지키라. 당일에 바꿔버린 거야. 천주교에서 이거를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그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릴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 자식을 죽여가지고 이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못된 이 거짓들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게 주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때도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녀 죽여서 제사 안 지냅니까? 지금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지금도 아니, 부모가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의 생명보다. 아니, 세상의 출세가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필리포 3장에 자기의 유익하던 거, 가문, 학벌, 로마의 시민권, 모든 거를 다 똥같이 버리고 오직 고상한 예수님을 내가 얻은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우리 가족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학원 중요하죠.
지금 제치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은 문교부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제치를 안 시켜는 토요일 날은 교회 학교 안 가고 일요일 날은 그들은 학교 갑니다. 자기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어놓고 아니 지금 거짓들도 지금 그래가면서 자식들을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자식들 쇠 빠지게 뼈골 빠지게 그냥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병들인지도 모르고 자식을 길러서 다 길러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부모가 자기 몸이 무너지도록 그걸 자식이 압니까? 오히려 옛날서부터 구분나무가 선선을 지킨다 그랬어요. 못 배운 사람들, 장애자들, 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잘 섬깁니다.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를 버린다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내가 이 양로원에 이 직원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 한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부모를 갖다 맡겨버리면 자주 찾아온다 그러면서 맡긴다는 거예요. 한 달 오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린 부모를 맡기면 평생 안 한대. 지금 복권이 저 상남이 한번 보세요. 형제가 지금 7, 8형제야. 하나 상남 같은 경우는 옵니까? 이거 복권이 옵니까? 서울에 형이 있어요. 형수가 있고 한 번도 안 와. 그런데 아니 그렇게 그냥 뭐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그냥 자기 몸에 망가지고 병들지를 모르고 자식들을 길러가지고 대학을 시켜놓고 공부가르쳐놓으면 정말 이게 이 부모님의 피와 같은 돈으로 내가 공부를 했구나. 이거 아는 자식이 몇 명이 있느냐고 요즘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나 길 걸으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평생 제가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천주교가 2000년 전에 이상한 짓거리 한 걸 다 예수님이 다 본 거예요. 이 천주교 교황이 스스로 왕관을 쓰고 전 세계 열방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관을 세워주면 왕이 되는 거야.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임금이 못 돼. 저 중국에 가서 받아야 돼. 그래야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그러듯이 천주교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자기의 종교를 따르고 지들이 종교 만들었고 지들이 믿는 그걸 따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이게. 왕관을.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또 사자를 원방에 보냅니다. 천주교에서 불러러 오게 하고 그들이 오면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시킵니다. 눈썹을 그려줍니다. 스스로 단장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단장해 주는 거 아니야. 자기들 스스로 종교를 단장해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우며 또 강야에서 잡노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세를 손목을 끼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준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한다한 일이 지금 이를 예수님이 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깨달아야 돼. 예수께서 20장 20절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기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 안식일이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이. 근데 이 안식일을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마음에서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준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표적이 돼. 내가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비로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계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와 안 지킬 때와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듯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곧 약이라 그랬어요. 보약이다 그랬어요.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를 정결하게 살면 그 하루가 보약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 마음이 죄악의 길로 가고 더러운 길로 가면 그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를 정결하게 살면 그 하루가 보약이다. 잠은 우리가 이 잠은 시편 127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 말을 기준으로 듣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20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오직 그 지구상의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를 통해서 그게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 말한 바 마태가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그 이유를 마음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약국으로 가는데 나에게 무슨 병이 왔으면 무슨 내 마음에 무슨 내 마음이 뭐가 삐뚤어져가지고 이 병이 왔을까 이걸 먼저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나온다는 거야. 몸이 아픈 원인이. 그런 다음에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으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이 비틀어져 오는 병입니다. 우리가 잘못 먹고 가식하고 불효하고 그런 걸 먼저 찾아야 돼.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말라. 몸을 지나치게 아끼면 병을 부르고 함부로 쓰면 수명을 단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음에 각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각인하면서. 시간 나서 한 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함과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 깨끗하면 비누로 닦는 거 비누로 닦아야 깨끗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설령 안 닦고 이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배설하는 것만이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제일 더러운 거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마음에 있길래 그런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이 마음은 그 말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입에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 내 말이 아니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혹 잘못 먹으면 더러운 게 잘못 먹으면 그냥 배설하면 끝나.
그런데 한 번 입으로 뱉은 거는 많은 사람을 죽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많은 사람을 병들게. 이게 말이다. 이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은 10개입니다. 하나님은 발가락 10가락, 손 10가락, 10가락이야. 발을 걸을 때나 손을 가지고 일할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각인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뭘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따위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손을 비누로 맨날 양념을 닦아봐야 네 죄가 씻어지겠냐 그래서 성경에 양념으로 닦아봐야 진짜 닦은 거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귀한 손가락을 가지고 너무나 육신을 위해서 평생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손을 씻는 거야. 그게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아까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청결해집니다. 청결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죽으면 심판에 따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헛되게 살아요? 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깨끗하게 마음에 청결하며 뜻이 뭐예요? 모든 세상에는 다 뜻이 있는 거야. 뜻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뜻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허탄에 두지 말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이 얼마나 부모님이 귀하게 5억 6천 마리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놓은 건데 어떻게 부모를 생각한다면 내 몸뚱아리를 함부로 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고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내 몸뚱아리가 입이 뭐라고 몸뚱아리 뭐라고 우상이 돼가지고 이 못된 짓거리를 하냐 이게. 손과 발과 입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합니다. 안식일도 거룩합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 거룩한 바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그 병자리에 내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건강한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2000년이 지난 2025년에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